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랐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여름 어린이 성경 학교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그 일을 제가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4km 넘는 걸어서 가는데 1시간을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랬는지 성경이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어머니가 그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가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손을 짚었는데 손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나서 으세 으끄러졌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오셨는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의 지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였는데요. 그때 그곳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기부스도 다 풀고 손을 막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졌는데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동안에 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지금도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 이 기적의 사건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만 그분은 똑똑한 분이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또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 똑똑하니까 세상 지식에 너무 이렇게 밝아서 성경의 지식들이 믿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3가지 사건이 잘 안 믿어졌대요. 첫 번째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자기는 이제 공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화학 법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안 믿어졌던 사건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게 되면 뜨게 되는 부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부력이 이렇게 있어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이 법칙도 다 어긋난다. 어떻게 여기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31살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기적의 사건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냥 애써서 막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정말 자연의 법칙도 뛰어나고 우리 인간의 한계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믿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도록 많이 또 도움을 되었고 또 가까이 뵐 때마다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도전을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참 본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오늘 또 예배하면서 기적의 사건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 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이 사실이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무리로 걸으시는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태워서 베세다로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흩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막 사모한다고 생겨나는 부분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알게 되면 그 주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나머지 뒤치다거리들, 나머지 뒷일은 자기가 다 감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고 사역을 맡겨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보고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마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배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자들은 쉬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또 5천 명의 사람들을 수발을 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더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가르치셨고 밤이 맞도록 다 했고 제자들에게 먼저 쉬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할 때까지 뒤처리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을 희생해 가면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함께 있던 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그 피곤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드시는지 얼굴을 이렇게 한번. 예. 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미워지고요. 자, 속상해지고 화가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화가 나고 또 미워지고 누군가에 대해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아직 내 마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적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또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또 불쌍히 여기고, 가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이 마음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5절 47절입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참 예수님의 몸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피곤했지만 제자들보다 더 피곤해요. 제자들은 수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얹어서 5천 명을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될까요? 자, 그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기엔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서 전달되어서 좀 쉽기는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큰 목소리로 하루 종일 가르치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곤한 가운데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의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이 난 비결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일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를 억지로 잡아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칭송하고 그들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칭송하고 막 따라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자,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가 있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루었던 기적의 어떤 그 도취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습,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친밀하게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우리 방언기도 한 달 동안 하게 되면서 그 일에 들어왔던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방 1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하고 또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좋았던 부분들 이제 피드백을 올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들 나누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왔던 피드백들을 조금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 큰 은혜가 있었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칭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중심하고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정말 내게 붙여준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보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자,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북쪽에서 헬몬산에서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해서 베세다로 가게 되는데 베세다로 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거기에 PPT 하나 좀 띄워주시면, 지금 들으니까 이게 공간 개념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있는데요. 자, 지금 다시 처음부터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예, 다 지워주시고, 자, 뒤로 백으로 도시고, 예, 됐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는 갈릴리 호수에 가까이 찍은 거 큰 바다처럼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그곳이 탑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탑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벳세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먼저 벳세다가 어딘지를 보면요, 여기 끝에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지역이 이제 성지순례하면 탑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명은 지금 성경 지명하고 거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 지역이 탑가인데요. 어디냐 하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배를 태워가지고 자, 벳세다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벳세다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을 먼저 쉬라고, 저쪽으로 가서 쉬라고 자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떨어질 무렵에 강하게 바람이 부는데 자 거슬렸다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노선인데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이 와서 노를 젓는데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릴서부터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역풍을 한두 번 맞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이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그날은 너무 바람이 강하니까 더 이상 앞으로 진출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게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떠밀려 가지고 탑가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몇 시간을 그랬나 하면 보통 해가 떨어질 때가 한 6시쯤 된다면 6시쯤 보내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 새벽이라면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적어도 9시간. 맞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적어도 9시간, 그리고 10시간 이상을 그 바닷가에서 노를 저으면서 정말 힘겹게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젓고 또 젓고 막 애를 쏟는데도 앞으로 베세다로 간 게 아니라 밀리고 밀려가지고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요 적어도 10시간 동안 사투를 한 겁니다. 아마도 어부 출신이었기에 더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멈춘 자리에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밀려서 이제 새벽에는 할 수 없이 게네사렛까지 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밤중에 새벽에 예수님이 물을 위로 걸으셔서 찾아갑니다. 기적의 주님이시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갔을 그 당시는요, 제자들은 이젠 자기의 기술과 경험과 모든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암울한 시간, 그리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가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딱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안심하라라고 말하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괜찮아라고 하지만 괜찮기에는 똑같이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했다면 그 배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강하게 불던 강풍이, 역풍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던 기적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죽는 것 같겠구나, 이런 희망이 없구나,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도 싹 바꿔주셔서 그날의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마을로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정말 제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의 시간에 머물렀던 사실을 알고 정말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정말 머무를 수 있는 주님과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에 필요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번민과 걱정과 염려를 싹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 부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의미가 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시해서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내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역풍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갔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시켜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역풍이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바람에 시달렸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했던 길이 반드시 평탄한 길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만 그곳에 엄청난 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갔더니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기쁜 일이라고 내가 순종했는데 내게 보면 힘든 일들이 계속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쁜 일도 있고 영혼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낙단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열심히 목원들을 섬기고 또 우리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VIP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했는데도 정말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될 VIP들이 왜 그렇게 미운지, 왜 그렇게 화를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내가 한 게 무엇인가 하는 좌절감을 들게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정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께 순종했다고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과 역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역풍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은 밤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기에 어려움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시련과 역풍을 맞는 환경 속에 있었을 때 그것에 순종했기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삶이 힘들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이유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시련과 환난들이 계속 다가오고 정말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심정이 든다 할지 그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적의 주님을 경험할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노를 젓느라고 9시간, 10시간 밤에 맞도록 사토하고 씨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바다 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가 기적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면 뭐냐 하면,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셨던 그 기적의 주님이 내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치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키우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우리 기대치를 내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 번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유령이다라고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대치를 높이는 방법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들었던 음성은 딱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가 오늘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주님의 기적의 주님이 정말 필요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자, 이 세 마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다 위로 건너오셨던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그리고 나서 51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환경의 문제, 시련의 문제가 주님이 내 배 안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십시오. 기대치를 높이시는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나에게로 초청하는 그 일입니다. 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문제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 하나는 내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라면, 내면의 문제라면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찾아들고 미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상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면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싹 제거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외적인 문제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 내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맞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어떤 분들 같으면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지? 왜 나만을 이렇게 차별하시지? 자, 이런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가장 힘들고 적절한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자,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섭섭해하거나 또 하나는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마음들이 있을 때 내 믿음의 기대치가 점점 사라지고 밑바닥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볍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던 마음, 미움과 분노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과 믿음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것, 자, 원망, 두려움, 이러한 슬픔, 우울함, 다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들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믿음으로 펼쳐내시고 제거하시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칠 것이다,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는 주님만 오시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료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원망의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애써서 노젓는 모습들을 무태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기에 그들이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인생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고 분명히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자, 순종해도 내게 어려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의심, 원망, 섭섭한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믿음과 분노와 부정적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믿음으로 다 떨쳐내실 때 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을 가지고 계셨던 오늘의 말씀 카드, 헌신 카드를 한번 다 내보십시오.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으십시오. 한번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고 은혜 받았다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까매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대치를 좀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또 섭섭해하고 의심했던 것 있다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힘듭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겠다. 이렇게 실천하셔도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그 적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적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 헌신대 앞으로 나와서 또 아프신 분들은 기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